네. 3장까지요? 아, 주보가 잘못 나왔어요. 내일 읽읍시다. 3장.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종찬 권사님 감사합니다. 좀 2장까지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오늘 금식 기도자들은 아침에는 박정순 권사님, 이 점심에는 엄영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이영희 집사님, 최학용 집사님, 고혜순 사모님 이렇게 오늘 1교구 가족들이 금식하며 금식을 이어가는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정점에 올라가는 그런 주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춘하 장로님이 확진된 건 아닌데 그 바깥 어른이 확진이 돼가지고서 오늘 검사 받으러 가셔야 된답니다. 아마 직장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안팎에 막 가까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주간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집에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어졌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저 위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고 아랫 지방 아테네 근방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가야 지방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는데 즉 아드리아 바다하고 에게해 바다를 연결하는 그 바다의 면한 지역에 그 아가야 지방에 또 다른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와 아가야 지방을 이어주는 곳에 아주 좁은 해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아주 짧게 한 30km 정도 그것만 육지고 나머지는 바다가 되어져서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은 운하가 있어서 배들이 통하고 있지만은 그곳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 살던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흩어졌는데 그때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와 머물러 살고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을 통해서 그 복음을 그곳에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던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옳습니다. 아주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가보니까 앞에는 넓은 바다가 연결되어져 뒤는 산이 되어져서 아주 좋은 그런 도시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상업도시고 그래서 상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물이 번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아마도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러 전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수대네는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을
친절하고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의 뜻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한다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이 고백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감당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명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면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동력자가 누군가? 소수데네라는 사람이었어요. 소수데네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전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때 고린도의 회당의 회당장이 소수데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 해서 총독에게 고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가 가르친다고 해서 바울을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회당,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회당이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소수데네. 나중에는 그 소수데네가 바울과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동력자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 속의 교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이 말씀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 바울의 편지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 지금 곳곳마다 보이는 것이 다 교회가 된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참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교단적으로 감리교고 장로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 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아니고.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되어지니까. 서울역에 이렇게 경인선 타고 가다 보면 저 구롱과 개봉에 지나갔다 왼쪽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자기들이 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지금 무슨 한영 측이라, 장로교 한영 측이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마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국제결혼 사람들이 모인 교회, 비즈니스에서 모인 교회, 어느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 어느 가족들의 교회, 교회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의 교회, 뭐 이렇게 어느 장로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 지은. 그러나 사람들의 이름에 의해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역 이름을 따서.
성경적 이름은,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다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즘엔 교회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지역과 상관없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인데, 그 지역과 상관없고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지역 이름을 붙이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게 성경적 전통의 교회인 것을 보게 돼.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이름의 교회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무엇에 주목하고 싶으냐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하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다툼,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당신이 지지 방문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모든 이 제도가 이렇게 하나의 신분화되어져서, 성도보다는 집사가 낫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이런 어떤 신분처럼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의 사회가 되어져서,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고귀한 이름은 성도였어요. 전 얼마 전에 부평 숭화정에 갔다가 이제 그 옆에 낙골당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낙골당에 있는 우리 교우님, 그날이 어느 날인가 우리 자연이 일주기가 되어져서 그 부모님하고 같이 거기 갔었었는데, 그날 간 김에 이렇게 좀 돌아보다가 그 우리 자연 집사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때 이쪽에는 이 자연이가, 이쪽에는 김순대 집사님이 있고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돌아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아무개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 목사님은 어느 성도님하고 재혼을 한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목사로 가고 어느 사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성도로 가는 거죠. 아,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목사도 마찬가지지.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성도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 더욱이 누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무리다, 이런 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 그 백성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걱정을 끼치고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 이름 지어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더욱이 그 다음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 그들을 일컫는 것도 귀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쩌면 속마음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 아마도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없지 않았을 것. 왜? 마음이 상했으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게 속상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니? 오늘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버릴 만한 것이고 이건 쓸 만한 것이고 이건 된 일이고 이건 안 된 일이고 이거는 마땅한 일이고 이건 마땅치 못한 일로 구별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어저께도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막 해제돼서 교회 나왔거든요. 아이 목사님 코로나 빨리 코로나 고생했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일찍 코로나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 어차피 다 갈 건데 내가 코로나 걸려서 좀 머물렀다가 예배도 못 오고 그랬지만은 그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분이 다행이라고 얘기하니까 난 더 다행이요. 이 비구 장로님도 다행인가 보지? 천만 다행. 그때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 어렵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두고 보면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허락된 날이 이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이 새 한 주간 또 이날 무엇을 허락하시려고 새 날을 주셨는가에 눈뜨게 하셨는가에 소망과 용기를 갖고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눈물이지만 그들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를 만들어가는 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고백. 아마도 우리가 이 한 날 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걱정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눈물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탄식일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아니라 그들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것을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출발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독자들과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새날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민족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여 이날 새로운 회담이 열려진다고 하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열려졌습니다. 고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성도라고 존중히 여기고 그들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만들던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의 표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찾아가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